여러분, 개구리를 어떻게 삶는지 아시죠? 지금은 개구리를 먹지 잘 않죠, 그죠? 그리고 볼 기회도 그렇게 없어요. 예전에는 시골에 가면 이 개구리들이 있어요. 큰 개구리. 저도 군 생활할 때 그 개구리 뒷다리를 한번 먹어봤어요. 그 치킨 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자,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삶는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튀어나가요. 실패해요. 뜨거우니까, 아, 뜨거! 이렇게. 또 너무 차가운 물이라도 얘가 들어갔다가 튀어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주세요. 그럼 개구리가 물이 좋아요. 거기서 헤엄을 칩니다. 그때 밑에서 불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같죠. 가스불을 살짝, 뜨겁게 하면 안 돼. 살짝 데피면 안에 물이 다 뜨뜻하게 달아오를 때 개구리는 거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헤엄치고, 저거 보세요. 개구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 계속해서 푹 익습니다. 진짜 힘써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는 다리가 불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몸이 말을 안 듣게 되죠. 그러면 개구리가 폭 삶아져요. 죄의 유혹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혹해요.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배도 싫어지게 되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나한테 유익한 거, 나한테 좋은 거, 그걸 따져서 그걸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삼손,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삼손 그러면 다들, 믿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20년 동안 활동했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강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것을 본따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죠, 그죠? 하늘을 날지는 못했어도 이 땅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썼던 그런 사사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참 불쌍합니다. 두 눈을 잃고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며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넘다가 신전 기둥을 붙잡고 그거 밀어 넘어뜨리고 자기도 그 속에서 죽고 신전 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게 하는, 그렇게 죽었어요.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 약한 여자, 들릴라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한 여자의 손에서 개구리 삶는 것처럼 삶아져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는 자들에게 죄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게 될 거고요. 죄의 유혹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은 누구였냐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 칼을 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란 얘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실인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본인이 자원을 해갖고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은 후자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이렇게 구별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삼손의 출생을 좀 봐야 되는데,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예요. 13장에 나옵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 머리카락 잘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요, 어떤 때냐면 지금 사사시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평안하면은 죄져요. 그죠? 그럼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으면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를 세우고 또 사사가 지켜주니까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고 이 사사가 떠나고 나면 또 죄 짓고 이렇게 다시 또 반복되던 그 시대였어요. 마찬가지로 삼손이 나오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오늘 삼손이 나올 배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어요. 부르짖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이었죠. 40년은 완전히 지치고 자기 힘이 다 빠진 상태. 다시 말해서 개구리로 삶아져가지고 일어날래도 나갈래도 나갈 힘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힘도 없는 그 상황에 구원할 사사를 마노아 가정에 이렇게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자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3장 24절 25절이에요. 삼손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14장에 나오기 시작해요. 딥나라고 하는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14장, 사사기 14장을 쭉 따라가시면 돼요. 첫 번째, 그가 한 일,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특징,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딥나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 아내 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 내가 좋아해요. 사사기의 특징이죠. 내가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모르시죠.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두 번째,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에 내려갑니다. 한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껑 지릅니다. 그러자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다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 이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데 이것은 처음에 아내를 얻으려고 했던 그 아내와 연관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줬어요. 이때도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네 번째, 블레셋 사람에게 묶인 채로 보내졌을 때, 이제 블레셋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밀을 추수할 때가 됐는데 밀밭에 300마리 여우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밀밭에 보내니까 추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뜨거우니까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밀밭을 다 태워 먹었어요. 곡식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한 사람만 잡아내려고. 누구? 바로 삼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만 해라. 내가 너희들이 묶이는 대로 묶여줄게. 이렇게 묶인 채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보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면서 달려나니까 이것을 무슨 실 끊듯이 탁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새 턱뼈, 이 나귀의 새로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거기서 해치웠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이 있어요.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지금 제가 뭐를 강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5번째, 그리고 나서 심히 목이 말랐어. 그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18절이에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물이 거기서 솟아오르는지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에낙고레 이렇게 불러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렇게 돼.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기다 적어놨죠. 삼손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가 살아온 삶의 배경에 처음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줘요.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 그 끝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나오게 되고, 여호와께서 계획해 주신 것 때문에 일을 하게 되고, 이랬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이렇게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15장 20절은 기록하고 있고, 이제 16장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얘기가 달라요. 여기서부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 지방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창녀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그 가사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획을 해요. 삼손을 새벽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밤늦게까지 그 집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밤늦게까지 누워 있다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이걸 짊어지고 갔어요. 15장까지 반복되었던 말이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 없어요. 이 16장의 특징이에요.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 힘을 사용한 것밖에는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생의 집에 들어갔던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 얘기가 나오는데 4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삼손은 소렛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여기 사랑하게 되었는데, 사랑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들릴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약한 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은 1,100을 우리 지도자들이 다 각자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어 가르쳐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들릴라는 삼손에게서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 질문합니다. 이렇게 묻죠. 6절.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돼. 이렇게 새 활줄, 칡넝쿨, 마르지 않은 거예요. 칡넝쿨 마르지 않은 거, 그걸로 7줄로 나를 묶으면 돼. 이미 삼손의 방 안에는 가사 사람들을 매복시켜 놨어요. 여차하면 잡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묶었더니, 묶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랬더니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다 끊어버렸대요.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제가 지금 세번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그랬더니 이번엔 쓰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 있죠? 그것들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요.
그래서 또 이번에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군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일이 뭔가 실을 끄는 같이 또 다 끊어버려. 세 번째 13절에 들릴라가 화가 나서 말해주세요. 이제는 뭐 더 얘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하는 말, 이제는 근처에 가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근데 이번에도 안 통해. 배틀 짝을 다 뽑아가지고 또 힘을 써갖고 다 뽑아온대요. 3번이나 실패한 들릴라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15절 16절이에요.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들릴라는 사랑하고 있어요? 들릴라는 지금 삼손을 사랑해요? 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해요. 돈. 그죠? 은천백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말이 15절에 16절에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매일 똑같은 말로 삼손을 조릅니다. 아까 제 유혹이 어떻다 그랬어요? 지속적이라 그랬죠. 처음에는 살짝 들어가요. 삼손이 왜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삼손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 네가 그 힘의 비밀을 알게 해주면 내가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 꼼짝 못하고 고통당하게 할 텐데 빨리 좀 얘기 좀 해줘봐. 이 말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길 나가든지 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냐는 거. 지금 그 말을 듣고서도 삼손이 가만히 있어요.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뛰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개구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올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런가? 젖어들었다는 거죠. 그 삶 속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16절이에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괴로워 지겨울 죽을 지경이 됐네. 이젠 그 마음까지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죄의 유혹은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갖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시점까지 들어와요. 그때가 기회예요, 기회. 뛰어나갈 수 있는 기회. 근데 삼손이 개구리 삶는 것처럼 푹 삶아져서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의지는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개구리로 말하자면 여기가 따뜻하고 헤엄치기 좋아요. 왜 이렇게 잠이 자꾸 오는 거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푹 익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네가 네 힘이 어디서 나는지 가르쳐주면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아유 지겨워 죽겠다. 왜 자꾸 똑같은 말을 해? 빨리 나가고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해결을 못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같이 관계하며 살라고 보내신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잊고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 그거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개구리처럼 익어버렸어요.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이 답을 갖고 계셔보세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갖고 계세요. 말하지 마.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들릴라가 4번째 재촉할 때 삼손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17절이에요. 이제 스포준 세번역으로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털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머리털에 힘의 근원이 있다고 말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답이 맞는지 우리 더 봐야 돼. 들릴라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들릴라가 들은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칼에 있었어요. 삼손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사라진다. 여러분의 답과 같은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답이 맞는 답인지 우리 한번 볼 거예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틀림없어. 돈을 준비해서 올라와라. 그리고 삼손에게는 자기 무릎을 베고 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삼손이 그 무릎을 베고 말을 들어도 너무 잘 들어. 그리고 사람을 불러놓고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깎아줬다고. 그리고 나서 괴롭게 하는데 그의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죠? 머리털 깎고 나니까 힘이 없어졌으니까 맞는 것 같지만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여기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머리털입니까? 그 머리털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힌트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앞에서 제가 6번을 계속 적어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삼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힘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힘을 가져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을 섬기기도 하죠. 근데 그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힘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들릴라의 간청,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간청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갈등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무장해제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의 근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배경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그 고백이 사라지고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삼손처럼 내 능력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 좀 가르쳐 줘봐. 내가 괜찮아서 그런 거지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갈등의 단계를 넘어서 익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시린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머리털을 깎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말씀,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만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다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것을 따라 살다가 실패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버렸어요. 끊어지지 않는 줄. 그리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1절이에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두 눈이 보였을 때 자기의 머리, 흩날리는 머리를 보면서 만지면서 아침마다 눈으로 보잖아요. 머리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 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그걸 보면서 확인했을 거예요. 흩날리는 머리털을 보면서 내 능력은 여기서 나온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그대로 말해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 눈이 사라졌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이 의지했던 머리털,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꾸 만졌을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자라면 될 건데, 조금만 더 자라면 될 건데. 그런데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된 삼손은 그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자라고 있구나, 자라고 있구나. 이 정도면 됐겠어. 그 이후에 힘을 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삼손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머리털만 자라기만 하면 니네들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머리털을 만지면서, 보이지 않는 머리털을 만지면서 그 머리털을 주신 하나님을 거기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모여서 제사 지내며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불려나가 제주를 부리고 두 기둥 사이에 섰을 때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좀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어 쉬고 싶다. 그리고는 삼손이 그때 그 기둥을 붙잡고 하는 말 28절이에요. 28절.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죠.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그 이후에 자기가 두 눈이 사라지고 나서, 두 눈을 잃고 나서야 그는 알게 됐어요. 내 머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 같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게 있는 능력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삼손은 그 눈이 멀어지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개구리처럼 완전히 삶아져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삼손은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성경은 그때 죽인 사람들이 살아서 죽인 사람들보다 많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사명을 잃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요. 왜 삼손은 힘의 비밀을 안 가르쳐주고 계속 버텼을까? 진짜 힘의 비밀을 왜 안 가르쳐줬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는 게 아니고 삼손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고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누가 들릴라가 그 일을 했다 그래요? 우리의 방백들이 지혜롭게 해서 그 일을 했다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신이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들은 신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고 말을 못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삼손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힘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렸어야 했는데 그 기회 놓쳤어요. 자기를 너무 믿었기 때문이었고 자기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들릴라에게 내 힘의 비밀 여호와께 있어. 내 힘의 비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의 비밀이야. 제 힘의 비밀이요? 제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 하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결국 신들의 전쟁이구만.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하고 기쁜 소식 감춰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요. 아니 아이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똑똑해?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들. 나 닮아서 그래. 잘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아빠를 닮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 친정 오빠 언니들이 다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야. 제가 뭐 그냥 집에서 뭐 설거지나 하고 이러고 있고 뭐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저를 닮은 거예요. 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버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경영학 전공하지 않았어요. 남편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다 이렇게 코치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러지 마시고 나 예수님 믿잖아. 예수 믿어서 그래.
애가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나 예수 믿잖아. 아니, 그런데 공부 못해? 예수 믿어서 저 정도 하는 거야. 왜 이렇게는 못해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아파? 시름시름 아파? 나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데 아파? 죽이지 않고 이 정도 살려주는 거 봐봐. 내가 당신한테 예수님 얘기할 수 있잖아. 왜 이 얘기를 못하냐고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삼손처럼 가만히 입을 닫고 네 번째 그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나 지겨워 죽겠네. 왜 똑같은 질문을 해? 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진짜 비결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길을 가르쳐주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삼손과 같이 개구리 삶듯이 삶아져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만약에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들다면, 마음이 괴롭다면 목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목자가 우리 같이 목원들하고 우리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들릴라를 사랑해서 눈이 다 빠질 때까지 사명 감당 못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사용해갖고 그가 이전에 건강할 때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줄 거예요. 그때가 삼손처럼 세상을 보는 눈은 멀어지고 이제 그 눈이 멀어져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열리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다시 힘을 주게 되실 줄, 그래서 얻게 되실 줄, 그래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임을 밝혀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엄마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서 이 정도야. 나는 이걸 바라는데 아니야. 예수님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 않니?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그냥 기쁘게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지 않니? 무릎 꿇을 수 있지 않니? 네가 그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잖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그래도 아니라면 우리 다 쪼개졌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입에서 무슬림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파서 어떻게 해? 함드릴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덕분이에요. 아니 아픈데 그 말밖에 못해? 함드릴라. 좀 네 속마음 좀 얘기해봐. 함드릴라. 입에 달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살리셔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일을, 삼손이 살아서 했던 그 일보다도, 그가 건강할 때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정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살 수 있어서, 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왜 자녀들에게 지겨워 죽겠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도록 복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공고해지고 죽을 지경에 고통과 싸움과 다시 하나님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 힘으로 사시고 발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입으로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통 가운데 지겨워 죽겠다고 말하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이만하다고 고백하지 않는, 개구리 삶듯이 다 삶아져가지고 힘이 없어졌다면,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